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1962년 2월 10일 날 여수 남국민학교, 오늘날 따지면 남초등학교죠, 학교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그 졸업식에 중년 부인이 노력상을 받게 되어졌죠. 이 노력상은 한 여인이 자신의 딸을 6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이 있었던 섬에서 여수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대략 20리의 거리를 왕복하면서 자신의 아이를 등하교시킨 것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공로상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과 딸 아이가 있었던 섬은 가구가 3가구밖에 되지 않은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기적인 여객선도 들어오지 않았고 여수라는 곳을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직접 만든 배를 직접 손으로 그 노를 저어 갈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무지함 가운데 자신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서 부하 남편에게 자신들의 딸을 학교에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0리, 왕복으로 따지면 40리가 되어지는 그 15km가 넘는 그 거리를 사람의 몸으로 매일 노를 저어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의 이야기를 거절하게 되죠. 하지만 어머니는 남편 몰래 그 아이를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6년에 걸쳐 자그만치 100길로만 33,000리의 백길을 노를 저으며 아이를 등하교를 시키게 됩니다. 33,000리, 그러니까 약간 감이 안 오시죠? 대략 이 거리가 킬로미터로 따지고 보니까 12,960km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을 수 없는 그 거리를 어머니는 자신의 딸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그 사랑 가운데 헌신했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알았던 딸, 선생님, 그리고 그곳에 축하하기 위했던 모든 사람,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쳐줬던 사건이 바로 오늘 화면에 보여지는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후에 박정희 대통령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되어져서 후에 이 어머니의 그 사랑을 공로하며 표창장까지 주게 되어졌죠. 더 놀라운 것은 찾아보니까요, 이 어머니의 사랑을 닮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어머니의 사랑을 그대로 영화화한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려드릴까 했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참 어머니라는 그 이름, 아버지라는 그 이름은 너무 고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자로 잴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으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매일마다 노를 저으며 사랑하는 그 일을 보내고 또 맞이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기사를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6년 내내 어머니는 울었답니다. 자신의 딸이 늦을까봐 애타는 마음으로 노를 저었을 때 그 노를 젓는 그 힘이 부딪혀 자신이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 그것이 힘들어 울었다라고 기록되더라고요. 더 해주지 못해서 우는 그 부모의 마음, 더 노력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는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우리들도 자녀를 낳아 키웁니다. 또 그 자녀가 장성하여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또다시 자녀를 낳는 그런 복된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모의 사랑이 좀 이해되고 이거구나 깨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을 다 알 길도 없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 죄스럽기도 한 것이 바로 자녀된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런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그렇다면 부모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다시 내가 부모가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모의 삶의 모습인지, 그리고 또 자녀로서 부모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렇게 놀랍고 귀하고 고귀하신 부모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청종이라는 이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순종과 청종을 한 단어, 샤마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는 사람 앞에서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듣다 보니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이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것이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효, 순종, 청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 그 정도쯤은 할 줄 알아요 라고 하며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두 귀로 흘리셨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어머니의 말씀은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말씀할 때 알았어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저도 다 컸어요 라고 말한 것 같아요. 지금도 부모님이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하지? 꼭 운동해야 돼. 그럼요. 운동 안 합니다. 이 설교 부모님 들으실 텐데. 그런데도 일단 네,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해요. 목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꼭 하세요. 알고 있어요 엄마, 제가 그 정도는 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시 부족한 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 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 깊게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 말씀은 삶의 연륜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고자 하는, 잘 되게 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게 저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누구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냐면 에서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이삭의 첫째 아들이죠. 근데 이 에서가요,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못합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결혼하게 되어졌을 때 절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일을 아내로 맞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아내로 맞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에서가 한 귀로 듣고 두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고는 어찌했냐면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해 보니까 해쪽 속의 두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은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며 에서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도 않는,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의, 그 족속의 여인도 아닌 이방 여인의 가족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가 발생됐냐면 후에 어머니 리브가가 병을 얻게 돼요. 그것을 창세기 27장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싫어지다라는 게 밉다, 내가 왜 이렇게 했나 하는 그런 한탄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내가 죽고 싶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녀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말, 여러분, 그 부모의 말을 들었을 때 자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모님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죽고 싶구나 하며 마음의 병을 얻는 그 리브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에서가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에서는 그거에 무감각해 버립니다. 그의 모습은 철저하게 불순종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반해서 이삭은 어떻습니까? 리브가의 남편 이삭 말입니다. 이삭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순종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의 순종의 모습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를 모리아 산으로 이끌고 와서 제물로 바쳐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명령 어느 부모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너의 딸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한다면 저 참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답을 내릴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게 부모죠. 그게 부모. 내가 죽어도 되지만 자녀만큼 지키고 싶은 게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해합니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을 바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이 없네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말에 이삭이 그대로 아멘합니다. 그리고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수축을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삭이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이때 대략 이삭의 나이를 구약학자들은 16살에서 18살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이에요. 사내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있는 아이가 아버지, 이때 대략 만약 이삭이 18살이라면 아버지는 118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뜬히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의 그 모든 걸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요,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은 이삭의 순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삭의 순종은 자발적 순종이었다.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동의되어져서 순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동의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동조하며 함께 아멘하며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였기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는 은혜의 역사를 도와셨어요. 여러분, 이런 순종 쉽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다 듣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말을,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삭은 믿고 순종함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더라고요. 어떤 엄마에게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었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남편이 그만 교통사고로 죽게 되어졌는데 억울하게 남편이 가해자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모든 재산을 합의금으로 줄 수밖에 없었고 이 가정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어졌어요. 간신히 고향에 헛간 일부를 빌려서 가마니를 깔고 백열등 하나 달고 식탁과 책상을 갖다 놓고는 근간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졌습니다. 엄마는 아침에 일찍부터 빌딩에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 아침에는 급식 배급을 도와주는 일을 했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함을 통하여 가정을 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몸으로 노력을 해도 그 궁핍함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아픔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엄마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 반찬이 없지만 엄마가 저 냄비에다가 콩을 불려놨으니까 저기서 웬만큼 불면 거기다 간장을 넣어서 맛있게 콩조림을 해서 동생과 먹어 하고는 어머니는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도저히 자신의 삶을 해결할 길이 없는 그 안타까움에 어머니는 무너져요. 그날. 그래서 수면제를 사가지고는 내가 이것을 자녀들과 함께 먹고 죽어야지 하고는 수면제를 갖고 집으로 왔는데, 어머니 앞에 두 아들이 자고 있는 모습과 함께 첫째 아들이 자고 있는 그 머릿말에 편지 하나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가 말해준 대로 콩이 물렁물렁해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가 잠들어 버렸어.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일 나가기 전에 저를 꼭 깨워서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지요? 저희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시는 것을 다 알아요. 꼭 건강하세요. 저 먼저 잘게요.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말없이 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짠 콩자반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면제를 버리고 다시 일어서 자녀들과 함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종한다는 것 어렵습니다. 내가 수고해야 되고요, 내가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헌신해야 돼요. 시간, 물질 모든 게 여기에 집중돼야 돼요. 근데 청종할 때 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청종할 때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종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여의신 이들은 부모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부모님이 계신 이들은 부모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담아 들으며 부모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 청종,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모습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 경히 여기다 라는 이 단어가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가벼이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지 않다라는 이 뜻에서 어떤 단어가 나타났냐면 존중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존중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주두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두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무례히 행하지 않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이죠. 제가 이 무례히 행하다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무례한 것이래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있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대요. 그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리고는 삶을 살아가는 게 효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 강요하듯이 내어놓는 것을 우리는 효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모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하며 부모님을 이해해드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는 것이 바로 존중하는 것,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존중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하여 창세기 9장에는 좋은 예가 나옵니다. 바로 노아와 세 아들의 모습이죠.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아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와 노아의 평가가 달라지죠. 그 달라지는 사건은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질문을 두 번째로 드리면, 여러분, 노아가 술 취하는 일이 한 번만 있었을까요? 여러 번 있었을까요? 그날따라 실수했을까요? 그때도 실수한 것일까요? 무엇 같으십니까?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노아가 술 취하여
벌거벗었다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술 취하다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하나가 더해져 있습니다. 이 정관사가요, 반복되어 나타날 때 쓰여지는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술 취한 이 사건은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술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심었는데 이게 자라나자마자 이걸 술로 만들어서는 여러 번 술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셔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여러 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어느 날 함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보다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뜻인가 또 봤더니 대놓고 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아예 대놓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의 그 실수된 모습을요. 그 모습을, 실수된 모습을 대놓고 보고는 어찌합니까? 형들에게 와서 말하기 시작해요. 아버지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비난받을 모습이 보여진 건 맞아요. 그런데 두 아들의 모습이 달라지죠. 셈과 야벳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시냐면, 저들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행했대요. 그래서 저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근데 함은 그렇지 않기에 저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이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두 아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춰준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창대케 되며 서로 연합하며 화목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함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실제로 노예가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노예나 될 법한 일들을 주저없이 행하는 자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끌어안아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끈끈하게 피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나타나던가 연약한 자들이 나타나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와 함께하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 중에 누가 장애우가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온 가족이요, 그 장애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게 바로 가족이고 부모이고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함의 실수는 가족으로서 생활해야 될 모습이 아닌 노예나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노예처럼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노예의 삶과 같은 효를 행하십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과 같은 아들의 모습으로, 딸의 모습으로 효를 행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그 글 중에 좀 씁쓸한 웃음을 지은 글이 있었습니다. 6살 된 유치부 아이가 10계명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10계명 중에 여러분 5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5번째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의 말씀을 이 아이가 외우기 시작하는데 부모님의 말씀에 자꾸 다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외우기 시작합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아니, 분명히 공경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이는 자꾸 공격하라라고 자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공경하라야, 공격하라가 아니라. 그때 이 아이가 말해요. 아버지, 공격과 공경이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공경이란 단어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6살 아이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거 참 귀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공격하라라고 말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아빠와 엄마의 모습 속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행했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이죠. 제가 아빠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공격적으로 행했던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은 공격의 대상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공경하십니까? 공격하십니까?
공격하다라는 것까지 왔지만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이 말씀 두 번째 주제는 뭐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효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행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뭐로 보이기 시작하냐면 공격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공경하다라는 것은 사랑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한다면 내 안에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은 합당한 대우를 받는 분으로 인정해 주는 게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연약하십니다. 나약하세요. 시간이 들면 들수록 예전과 같은 모습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사랑해주지 아니하면, 세워드리지 아니하면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런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도록 노력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십니까? 혹 그러셨다면 이제는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시는 것들을,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해줄 수 있는 그런 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요, 한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어머니는 소풍중이라는 책입니다. 어머니는 소풍중이라는 이 책은 제자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황교진 집사님이 쓴 책입니다. 황교진 집사님이 28살이 된 해에 어머니가 동대문 시장에서 20년간 열심으로 일을 하시다가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진 그때에 사실 이 황교진 집사님에게는 두 가지의 복된 일이 발생됐답니다. 첫 번째로는 28살 만에 처음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사랑이 꽃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황교진 집사님에게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특채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시간에 어머님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이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어지고 공부도 할 수 없게 되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포기하는 인생이 되자마자 이 황교진 집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을 가다듬고는 다시금 어머니를 섬기는 것에 7년간 매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병상일지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 일지를 모아서 만든 책이 어머니는 소풍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소풍중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어머님이 완치되어져 마치 즐겁게 소풍하셨다가 돌아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풍중이라는 책 제목을 정하셨다랍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이 넘어지셨고 부모님이 아픔을 당하셨으니 이것은 참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이분에게는 은혜가 됐답니다. 이분이 7년 동안 모았던 이 일지를 편 이 책으로만 출간하게 되자 이 책을 읽은 한 여인이 주말마다 이분이 있는 집으로 찾아와서 마치 자신의 어머니처럼 자기의 어머니를 돌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10개월 만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얻게 돼요. 사실 마땅한 직업이었고 부모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 글을 보았던 대성그룹의 김영훈 회장님이 이분을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조건, 어머니를 마음대로 보러 갈 수 있음. 그래서 집안에 쌀은 떨어져도 병원비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후에 그는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냈듯이 이제 제가 엄마를 씻기고 재우고 엄마의 손발이 될게요. 이제 당신 때문에 저는 직장도 얻었고
아내와 예쁜 아들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걸림돌로 여겼지만 우리 모자에게는 모든 고통이 주님께로 가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지낸 제 청춘이 제겐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은 이날만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고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이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부모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효를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바랬던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며 다시금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날, 그것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답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